오늘 선교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를 열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되어지는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은 원래 선교사님들 모시고 또 선교 사역의 말씀도 듣고 또 귀한 말씀 듣는데요, 오늘은 제가 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선교사로 사도 바울. 근데 구약 성경에도 한 분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다양하고 여러 분야와 또 여러 가지 극적인 일들, 여러 나라 민족 백성을 만났던 보기 드문 선교사가 한 분 계신데,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약관 20세 정도의 오늘 말씀을 받아요. 20세부터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가 5명의 왕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할 동안 왕이 5번 바뀌어요. 물론 3개월 하고 잡혀가는 왕도 있고 마지막 눈이 빠져버리는 그런 시드기야 왕까지 보게 되거든요. 5명의 왕을 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이스라엘 유다 땅 이 인근에 있는 한 10개의 하나님이 찍어주신 나라들을 다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들 혹은 디아스포라 제외 국민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가 있는 유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애굽 이렇게 다 또 복음을 전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마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많이 디아스포라가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범위가 가히 세계적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약 성경의 최고의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무지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 준비하시고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선교사인지 선교진 관점으로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뭐 약관 한 20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직 어려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아이라는 것은 저는 이 하나님 일을, 이 선교적인 일을 할 만한 그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랬던 겸손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제사하는데 짐승만 잡고 제사만 드렸던 것들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은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부류들이에요. 그 당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규례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예레미야는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말씀에 관하여서는 통달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예레미야는 세계적인 식견도 있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세계적인 어떤 정세나 흐름도 외교적으로도 그는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전하였고, 또 물론 바룩의 서기관과 함께 일을 했지만 또 팀을 잘 꾸려서 사람의 이 조직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에도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던 그런 조직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코 예레미야는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 못해요 라는 것은, 저도 선교지에서 이제 25년 차가 되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후임들을 봐요. 그러면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나는 이거 잘합니다, 난 이 분야가 또 뭐 하고 하는데, 제가 본 경험으로, 짧은 경험으로 어떤 사람이 선교적으로 바로 쓰이느냐 하면요, 저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는 뭐 준비한 게 너무 없네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사역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리는, 사도 바울도 제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저는 아이입니다, 이런 어떤 겸손함과 자기를 내려놓음이 사역의 시작인 것 같다 생각이 예레미야서에도 드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고 말 못하면 생각해 볼게, 잘 안 해 하지, 뭐라고 하세요? 알고 있다, 너의 겸손함과 너의 능력을. 그래서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또 무엇을 너에게 명령하든지 말해라. 그래서 선교사의 조건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든지 준비된 자세, 그리고 선입견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것. 여기 베트남이니까 제도가 우리랑 좀 안 맞아요. 문화가 어때요? 여긴 뭐 기후가 어때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만나는 영혼, 또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인 기본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예레미야는 참 좋은 자세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 10절 또 같이 읽을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여러 나라, 이게 원어적으로는요 여러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 나라를 이루지 못한 민족도 있거든요. 실제로 뒤에 보면 게달과 하솔이라는 민족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거든요. 어딘지 몰라요. 지금 위치를 몰라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저 단위에는
어떤 민족들, 그리고 그 민족이 어떤 왕을 통해서 국가를 성립한, 형성한 어떤 그런 나라들에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역하는 한 40년, 50년 정도 봐요. 이 50년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사람을 만나고 여러 나라를 보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하실 때는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이번에 이 사람들은 북방 왕국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딱 세우겠다. 그래서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남, 물론 전쟁에 칼을 들고 왔지만 만나게 되거든요. 포로를 잡거나 신문을 하거나 혹은 또 배신자가 나와서 통역을 쓰거나 아무튼 전쟁을 통해서 교류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북방 왕국들, 실제로 요시야 왕부터 시작되었을 때요, 요시야 왕은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하죠. 아마겟돈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요시야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던 아수르 이 종족들과 또 이 유프라테 강 쪽에 거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북방 왕국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 민족들, 물론 아수르도 있었고 또 바벨론이 자기들이 어떤 큰 세력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지만 그 바벨론 자기들 사람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종족들을 이겨서 흡수해가지고 그 하나의 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혹은 갈그미스 전투, 바벨론과 또 애굽이 싸우죠. 이집트가 싸우죠. 이 싸움에서 이집트가 집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해버려요. 그런 어떤 전쟁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가 이 북방에서 온 자들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하나 쓰셨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예레미야 46장 1절 같이 읽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예레미야서는요, 예를 들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또 역대 상하를 합치면 분량이 많아지는데요, 이거를 상하로 분리하면은 가장 많은 성경이요, 분량이 많은 성경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서가 많다고요. 근데 이 예레미야에 보면 10개 나라들에 대해서 46장부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특이하지 않으셨나요? 예레미야서가 어디 있는 거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인용도 많이 하는데 예레미야서 안에 10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쟤들 나쁜 애들이야, 무찔러, 저 이방 민족들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저 이방 나라들 10개 민족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들에게 예레미야야 내 말을 저들에게 전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세계 민족이 세계에서 선민이야. 그 복의 근원은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복의 근원은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이야기를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예레미야 선교사를 세우셔가지고요, 유다 사람뿐만 아니고 이방 북방족들 플러스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빨리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 이게 예레미야서 내용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앞에 없어요. 지도 있죠. 제가 지도를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바벨론 제국 지도예요. 바벨론 제국. 이 지도를 여러분 속에 머리에 넣어야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가 다 풀려요. 이 지도가 머리에 없으시면 성경이 굉장히 어렵고 졸려요. 무슨 소리야 이거? 이게 어디, 메대가 어디고 게달과 하솔이 어디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당시 바벨론이 세계 중심에 있었을 때 여러 지역, 여기에 있는 족속들이, 엘람은 심지어 저 메대 쪽이에요. 메대 쪽.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저 밑으로 보시면 모압, 위치 아시죠?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아수르 망해버렸지만 다메섹, 그리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온 이 바이킹들, 블레셋.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흡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성경에 다 안 나와요, 블레셋 얘기가. 절정에 갔을 때 뭐 골리앗이 유명했지만 뭐 그 이후에는 잘 안 보여요. 뭐 물론 삼손한테 박살은 났지만 아무튼 블레셋, 그리고 애굽,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게달과 하솔이 있는데 이게 어딘지 몰라요. 자,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직접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서요, 쭉 나와요. 46장 보시면요, 46장 2절은 이집트에 가는 얘기예요. 그 멤피스나 저 밑에 수단까지 나와요. 지금의 아프리카 있죠? 수단. 수단까지 나옵니다. 성경에 수단도 나오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나오고요, 또 어디가 나옵니까?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은 저 메대 쪽이에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이 초승달 모양으로 돼 있죠. 이 지역에 바벨론 왕국 때 이 여러 주변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주변국 10개국이에요. 뭐 나라라기보다는 10개 종족. 근데 게달과 하솔은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그건 찾지 마세요.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게달과 하솔은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에게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아마 공격받고 소멸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관심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주변국 10개국에게 다 편지를 보내게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교사로 있는 동안 주변국들에 대한 생각이 다 있었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세계 선교 역사입니다. 이게 의외로 세계 선교 역사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도를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바벨론 지도를 찾아봐야지 예레미야서가 풀려요. 예레미야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앞에 견고한 성읍 세계둔 녹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자,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만납니까? 예레미야가 왕들 5명을 다 거쳐가요. 요시아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을 거쳐가요. 그리고 지도자들, 수많은 지도자들 만나죠. 그리고 제사장들 만납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1절, 이 구절 다 아시죠?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잡혀갔다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그 사람 중에 장로님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있는데 백성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활동폭이 엄청나게 넓고요, 만나는 폭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예레미야 44장 1절. 이 지역이 좀 어렵습니다.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고,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나일강 하류입니다. 믹돌과 다바네스. 이 지역은 나일강 하구 쪽에 있고요. 놉은 지금 멤피스예요. 멤피스. 이집트 멤피스 아시죠? 멤피스예요. 그리고 바드로스는 지금의 수단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저 나일강 때문에 그래요. 강 상류가 이디오피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강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가 있었다. 뭐 전쟁을 피해서 도망갔거나 어려워서 갔거나, 실제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도 어디 가요? 저 나일강 하구에 가잖아요. 애굽의 피신에 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냥 생뚱맞게 그냥 저기 가야지가 아니고 이미 거기에 뭐가 있다? 유대인의 정착촌이 있더라.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거기 가요. 그래서 이미 이 뿌리가 이미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더라. 근데 저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폭이 지금 굉장히 넓은 거예요. 지형도 넓고 사람의 범위도 넓고. 그 예레미야가 구약 성경의 최고의 선교사라니까요. 일 엄청 했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을 했는지 봐요. 무슨 일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이제 선교적인 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자, 1장 10절. 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6가지 일을 주문하세요. 근데 4가지 일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2가지 일은 조금 긍정적입니다. 근데 4가지 일은 뭔가요? 한번 보십시오.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라.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마라. 2가지는 긍정적으로 해라. 뭘 해야 되죠? 건설하고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2가지 측면이 보이시나요? 이게 선교적으로 예레미야는 2가지 일을 했어야 돼요. 하나는 부정적인 일, 파괴해버리고 뽑아버리고 부숴버리고 진멸시켜버리는, 넘어뜨리는 일을 해야 돼. 또 하나는 반대로 세워가고 다시금 심게 해주는, 또 2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냐?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에서 5절까지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죠. 같이 읽으시고요. 이왕이면 성경 한번 찾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2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일의 이 부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이 구절에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각 종족별로 나라별로 자기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경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신은 자기들의 삶에 무엇을 주느냐? 화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 아들, 내 딸들을, 내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신을 달래야 돼요. 왜?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세상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 바벨론의 시대에 성공하는 비법이 뭐냐?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게 따라와. 부와 쾌락과 명예와 모든 게 따라오는 길이야. 줄을 잘 잡으면 돼. 누구 한 번 고관을 알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신이 있는데 너무나 예쁘고 잘생겨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갖다 주고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종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주의, 생각들, 삶의 방법, 그리고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뭐로 보여요? 가치가 없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리고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삶의 원리를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생사 그리고 화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가치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 가치관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 사상을 지워줘야 돼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10장 2절부터 올라가 주세요. 이 말씀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하시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게 뭐예요? 각자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뭐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 깨부셔달라는 거예요. 뭐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무너뜨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천지를 보면서 뭔가 태풍이 있고 태양을 보면서 숭배하고 뭔가 갖다 줄 것 같다라고 하는, 이거 엉터리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저 하늘의 태양이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걸고 복을 빌고 자기를 자해하고 자식을 불에 태워서 복을 빌고, 이런 것들 여러 나라의 풍습 제거해달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복음이 그 나라 들어가면 주술적이고 무속적이었고 기복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무속적인 신앙들, 샤머니즘, 기복적인 것들,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뽑혔잖아요. 파괴되어졌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예레미야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바벨론이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정말 꿈 같은 나라를 만든 거예요. 환상 같은 나라를 만들었죠.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저거 좀 부숴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4절 마찬가지죠. 보십시오. 은과 금으로 세공포로 만든 그 가짜 우상에게 절을 하고 목과 장도리로 하나님 되게 비웃으시잖아요. 되게 조롱하시잖아요. 세공업자가 금과 은으로 예쁘게 꾸민 거, 목과 장도리로 잘 쳐가지고 든든하게 만들 거, 둥근 기둥, 이거 신전 얘기예요. 신전, 신을 섬기는 신전. 그거 아무리 잘 만들어서 거기 절해봤자 걸어 다니지도 못해. 사람이 메고 가야 돼. 이게 어떻게 신이냐고. 그런데 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냐고.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좀 얘기해 달라. 하나님이 1장 10절에 예레미야에게 주문하셨던 것은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숴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도 선교의 목적은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제도, 여러 어떤 이방 풍습 종교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것이 아님을, 헛된 것임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31절도 가보겠습니다.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뭘 또 파괴시켜 달라 그래요? 가짜 선지자들. 하나님이 얘기 안 하셨는데 혀를 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엉터리, 이것도 하나님이 파괴시켜 달래요. 32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죠.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또 이 가짜 복음들, 헛된 꿈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분석하세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가잖아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 있죠. 즉 복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 이 가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 이거 제대로 좀 쳐달라고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냐, 예레미야하고 한번 붙잖아요. 그 하나냐가 나중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가짜 선지자를 치는 이야기도 예레미야에 나와요. 근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내라, 이게 헛된 꿈과 자만심의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죠. 뜨끔할 수도 있고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걸 좀 얘기해 달라. 그렇지 않은 자를 좀 쳐달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볼 수가 있죠. 하나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43장 12절 똑같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혹자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표현인데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애굽을 갈그미스에서 완전히 이기거든요.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한 이 애굽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벨론 땅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 얘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애굽 땅을 다 쓸어버린다. 이 얘기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애굽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에게 붙어 있으면 애굽 이 강대국이 저 바벨론, 신흥 바벨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갈대아 사람들 애굽이 전차 가지고 나오면 너희들 끝장나 하면서 어디 붙느냐? 유다가 이집트에 붙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랬죠.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야. 사람을 의지해서 그 시간을 통과하려고 하지 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해. 거기 붙지 마. 거기 힘이 없어 라고 하신 데가 애굽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거 얘기하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 시드기야가 저거 잡아라, 저거 죽여라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이유가 뭐냐? 애굽 힘없다라고 자꾸 얘기한다. 저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죠.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훨씬 강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 눈을 빼버렸잖아요. 시드기야의 왕의 마지막 비참이 그겁니다. 근데 이 얘기도 그렇죠. 예, 똑같은 거죠. 사람은 뭔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고 돈일 수 있죠, 건강일 수 있죠, 명예일 수 있죠, 권력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저 의지하는, 애굽을 믿고 따르는 저 마음 좀 쳐달라고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가지 부정적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원하셨던 것은 요렇게 다 적용이 되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는 뭐냐? 아까 보셨죠? 기억나십니까? 건설하고 심어달라. 그렇죠. 이건 어떻게 적용됐느냐? 먼저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진단이 나와요. 이 당시 진단, 뭐가 문제냐?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예. 이게 하나님의 비유인데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모든 인간의 화복, 이것을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버려버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권력에 있다, 외교에 있다, 정치에 있다, 힘에 있다, 돈에 있다, 저 신에게 있다, 이런 것들, 그런 상태 우리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뭘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의 생수의 근원에, 그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고여있는 그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농사하고 또 거기에 전쟁을 준비하고 거기에 생활하는 안정된 삶,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비유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생수가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기대하고 있는 것, 이거 다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한다고 웅덩이에 물을 가둬놓고 이제 농사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전쟁이 나면 이 물도 쓰고 우리가 마시기도 하고 해야지, 알고 보니까 그 웅덩이가 다 새고 있다. 하나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심어달라. 17장 7절 8절 중요한 구절이죠.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에게 근원으로 삼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근원을 하나님에게 삼으면 정말 복이 그때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으면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늘 청청하고요, 늘 푸르고 이겨내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 우리는 이 시편 1편 말씀, 혹은 또 예수님도 생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개념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 개념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자, 열매하자, 이게 우리 찬송가도 막 인용하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하나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다시금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또 말씀 속에 심겨져 가게 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셨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하고 비슷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역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거 선교잖아요.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고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 하셨잖아요. 선교의 본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셨던 무엇을 원하셨죠?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지, 그 생수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주문하셨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예레미야서를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한번 리마인드 교육 복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사건과 경우가 전부 구약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약해 주시는 것, 점진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뜬금없이 그냥 목이 마르셔가지고 수가성 여자 만나가지고 야, 물 좀 얻어 먹자, 마리아 생수는 말이야, 이렇게 아니에요. 다 섭리 가운데 예레미야서에서 부탁하셨던 그 섭리를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그대로 이루고 계시죠.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1장 17절 같이 읽고 교훈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어떤 선교사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들어오셨죠? 아, 예레미야가 이런 사역을 했구나.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 선교 사역의 목적, 네 가지 부정적인 것, 두 가지 긍정적인 것. 부술 건 부숴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오히려 다시금 세워줄 것은 다시금 세워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행해야 된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주셨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가 선교 훈련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레미야에게 원하셨던 그 삶,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셔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한번 허리 동이고 한번 살아보시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과 명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특별히 베트남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